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의 시작을 2차 전도여행 때에 또 1차 전도여행 때 개척했던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둘러보고 2차 전도여행 때에 가기를 원했던 에베소에 저가 드디어 3차 전도여행 때에 그곳을 방문했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다시 파송지였던 안디옥교로 돌아오는 도중에 바울은 에베소를 잠깐 들렸습니다. 그때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말씀을 증거하기를 부탁했는데 그때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너희들한테 올 터이니까 이번에는 잠깐만 방문하고 간다. 그리고 말씀을 주고 떠났는데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그 약속을 기억하고 에베소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뭔가 우리 주님 안에서 일을 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무엇보다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조그만 일이라도 말을 한마디 했으면 그 말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에게 돌아오겠다라고 했던 그 말 한마디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꼭 그 에베소를 가기를 작정하시고 끝내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바울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진실되고 신실한 분인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나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무슨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말을 꼭 기억했다가 쉽게 말을 뱉어서 잊어버리고 넘어가지 말고 무슨 말 한마디라도 했으면 그 말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신실한 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에베소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소아시아 지금 현재 터키 지방에서 아주 상당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왜 중요한 도시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일반적인 그냥 바다를 끼는 해안선에 있는 항구 도시일 뿐만 아니라 내륙에서 강이 흘러요. 그 강줄기가 흘러서 에베소까지 내려와서 에베소에서 바다로 흘러갑니다. 강줄기와 바다가 만나는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내륙 지방에서 있었던 모든 물건들, 사람들이 바다로 내려오면서 항구로 자꾸 모이니까 무역업이, 장사가, 상업이 발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교통이 그만큼 편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의 요지요, 상업의 번성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출입하는 그런 중요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시는 그 당시에 순회 재판 도시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에 온 세계를 로마가 제패하고 있었는데 로마의 총독들이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총독들이 그 지역을 다 관할하면서 중요한 재판들을 그 총독이 다 다스렸는데 그 아시아 지방에 총독이 자주 오지 못하니까 에베소에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출장 내려가서 로마의 순회 재판을 거기서 감당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한인들이 6만이 산다, 7만이 산다고 하는데도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영사관이 없습니다. 이 지역의 모든 영사 업무는 뉴욕 영사관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게 얼마나 불편한지 말할 수 없어요. 역대 한인 회장들이 우리도 영사관이 안에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사관을 하나 이곳에다 유치하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해결책으로 영사순회 업무다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영사들이 뉴욕에서 내려와서 출장 업무를 필요해서 봅니다. 그것이 없을 때는 늘 업무를 보기 위해서 뉴욕까지 우리가 올라가는 불편을 겪었는데 그래도 순회 업무가 있으니까 그 편의를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에베소에 로마 총독이 와가지고 재판을 하게 되면 보통 재판하고는 다릅니다. 로마의 재판은 엄숙하고 웅장하고 그런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그곳에서 총독이 중요한 재판들을 하는 것을, 판결하는 것을 저들이 많이 경험하고 그것에 대한 자긍심을 가졌던 도시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이 이오니안 대회라는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올림픽 대회에 준하는 대회가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검투사들, 사람과 사람들이 칼 가지고 싸우거나 아니면 맨수와 더불어 싸우는 검투장이 그곳에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큰 원예극장에 모여서 때마다 오락을 즐기고 그 체육 활동하는 걸 즐기고 오늘날 미국에도 소위 미국만 아니라 온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만 현대는 3S의 시대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스포츠, 스크린, 섹스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주말만 되면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은 모두가 다 텔레비 앞에 모여 있습니다. 뭐 하려고요? 스포츠 보느라고 밤중에 늦게까지 농구를 보고 야구를 보고 아이스하키를 보고 풋볼을 보고 하는 그런 경기에 가다가 정신을 파는 것이 미국의 젊은이들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 집사님은 또 이 레슬링을 좋아하셔가지고 레슬링 프로그램만 나오면 그냥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보시는 우리 집사님도 계신데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스포츠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원형장에 수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스포츠를 즐기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안에는 특별히 다이아나 신전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는 어떤 범죄를 지었든지 간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도망오면 그곳에만 오면은 잡혀가지 아니하고 치유의 법권 지역으로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곳에 오면 자기의 신변에 대한 안전을 보장받는 소위 다이아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범죄자들은 다 모입니다. 범죄자들이 그저 자기가 죄를 저질러 놓고는 도망 나와가지고 피신해서 목숨을 부지하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에는 뭐가 발달되느냐면 우상이 발달돼가지고 소위 이 마술사들이 적은 부적을 양피지에다 만들어서 주면 이걸 돈 주고 사면 이 양피지만 소장하고 있으면 여행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냐고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이 부적을 가지면 아들을 낳기도 하고 또 이 부적을 가지게 되면 자식이 성공해서 출세하기도 하고 장사가 잘 된다는 그런 소문들이 있어가지고 이 에베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술사들이 만든 부적을 지니고 그걸 살려고 그 상관이 많이 발달했던 도시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에베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더 유명한 여신 아데미의 정각입니다. 아데미의 정각이 우상 정각이 얼마나 크게 그곳에 있었는지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길이가 127.5m 100m만 뛸 때 우리 얼마나 그 100m 뛰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127.5m 길이가 폭이 얼마나 되느냐 폭이 거기에 반대는 66m 그리고 높이가 얼마냐 높이가 무려 18m 엄청난 그런 전각이 거기서 있는데 그 안에 소위 왕들 한 사람의 왕이 하나의 대리석 기둥을 세웠는데 그 기둥이 몇 개나 있느냐면 대리석 기둥이 127개라고 있었다고 해요. 그건 왕 한 사람이 자기를 대표하는 그런 좋은 대리석을 기둥을 크게 세우는 겁니다.
그 가운데 37개는 그 대리석에다가 채색을 입히고 조각까지 한 아주 훌륭한 그런 기둥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데미의 그 큰 신전이 있으니까 그 큰 신전에는 또 뭐가 있느냐면 그 여자인데 이 아데미는 여자의 신인데 이 여자를 믿으면 이 여자가 풍요로움 아이들도 많이 낳는 다산의 축복도 주고 풍요로움의 축복을 주고 성공의 축복을 준다고 믿었어요. 근데 이 아데미 여신의 상은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여자가 아름다운 여자가 아니라 이 여자는 그 신상의 모습이 색깔이 까매요. 까만데 특이한 것은 앉아있는 물을 굽고 있는 이 여신에게는 가슴에 수많은 유방들이 하나하나 달려 있어가지고 그것이 출산, 다산 그리고 풍요로움을 상징한다. 그러한 신이 바로 아데미 신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수많은 창녀들이 신전에 지키고 앉아 있어가지고 그곳에 찾아와서 예배드리고 그곳에 와서 복을 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성희롱의 대상자가 돼서 소위 인간의 도덕과 윤리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그런 아주 도덕적으로 방탕한 일을 조장하는 곳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가 얼마나 그 당시에 고대 로마 시대 때에 이 소아시아의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에베소가 큰 도시였고 사람들을 많이 불러왔고 그리고 흥청망청 세상 사람들이 정말 저기는 쾌락의 도시였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이 도시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도시야말로 정말 모든 쾌락의 극치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바로 바울이 찾아온 겁니다. 이 바울이 와서 이곳에 와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곳에서 12명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들은 침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아마도 이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그 교회를 목회했던 그 지역에서 사역을 했던 아볼로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았나. 침례 요한의 제자지만 그러나 예수에 대해서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자기들은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다 듣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에 대한 도를 확실하게 바울이 증거하고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셔서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리고 예수의 참 제자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과 침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관이지만은 6개월 먼저 예수님보다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모든 백성들에게 증거한 메시지는 요한은 간단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오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침례 요한의 사역의 중심은 회개와 진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 들으면 사람들이 모두가 다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결국은 벌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를 깨달을 때에 사람들은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다 새롭게 살아야겠다는 의미에서 침례 요한에게 물에 들어가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살겠습니다. 그리고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